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도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고된 일들이 더 많은데 우리의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저는 총각 같은 그런 목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자꾸 말하더래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자꾸 외치더랍니다. 할머니가 좀 쑥스러웠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서 그냥 불이 나게 집으로 가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집에 손녀가 있었는데 손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길을 가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하고 막 마음이 설레더라 이러면서 이제 손녀에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녀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보청기를 끼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보청기를 끼고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그 길을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서 가다가 또 지나가게 됐어요. 길목을. 그랬더니 뒤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간단한 유머 예화에도요 뜻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이 귀가 막혀 있으면 복음은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선별해서 듣게 되고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청기가 항상 내 귀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청기가 여러분의 귀에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물론 다이렉트로 곧장 가게 되면 가나안은 먼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광야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모세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첫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자, 이 모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야, 이것도 전쟁을 만나게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저러한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저 앞서 나가시면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전쟁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투사령관으로 세우시고 전쟁을 대신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 또 자기 누나 미리암의 남편 훌,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왜 모세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이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를 놔두고 새파랗게 젊은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승산 없는 싸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와 부딪혀서 싸워봐야 나는 나에게는 승산이 없어.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나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권면인지도 알면서도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도하진 않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죠.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기도하고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부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 받은 중보적 기도에 대한 부탁을 듣고 그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해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와요. 나오기까지도 하나님은 뭐 돌이켜서 금과 은과 폐물을 챙겨가라, 의복을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아예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자기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광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몰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모를까? 알 수밖에 없죠. 이집트 그 지역에 이집트인들만 살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상인들도 오갔을 것이고 많은 짐승들도 거기에 오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이것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브로드캐스팅은, 그 당시에 브로드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은 제가 이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들만의 전술이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따라오기 힘든 후방을 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이기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격 무기를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이하에 보면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전쟁이 고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말렉 민족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은 죄를 범하는 형국이고 한쪽은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중이야. 근데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받고 또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형국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아말렉 쪽에 서서 죄를 범하는 형국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나는 이스라엘 쪽에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때 모세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최초로 뱀으로 변했고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곧 뭐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한 것은 아니지만 지팡이 자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를 하죠. 그때 첫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세워 전투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정대 사령관이 됩니다.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80세의 노인, 과연 힘이 있을까? 물론 이 시대에 같은 또래의 그런 분들과 체력을 비교해 보자면 그 당시가 더 튼튼했을 거라고 봐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았을 것이고 육적인 고통은 더 가중된 편안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더 강인한 그런 체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야구방망이 하나만 들고 이렇게 5분만 서 있어도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때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담임 선생님 의자 들고 손 들고 서 있어. 지각해서 손 들고 있어라.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5분만 들고 있어도 이 어깨 쪽에 근육이 아파서 자꾸 손이 내려와요. 근데 그 80세 노인이 지팡이가 무슨 뭐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였겠습니까? 큰 지팡이죠. 그거를 들고 기도하니 5분 들고 있기도 힘든 체력이었죠. 그 80세 된 모세가 지팡이의 무게를 감당을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도자 모세의 그 기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원정대 사령관으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적진에 나아가서 첫 전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구로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입체적인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을 체험한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한 체험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대신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겠죠.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때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했을까? 아니면 일부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느냐? 너도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는 백성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모세에게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함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세를 비방하며 야 우리 백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겠어?
응답이 되겠어? 우리가 승리하겠어?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백성의 입장에서, 때로는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수아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원정대 사령관이 돼서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모범답안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있는 모세의 입장이 될 것인가?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백성의 입장이 돼서 모세를 비방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함께 기도할 것인가? 또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 모세를 위해서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의 입장이 될 것인가? 다양하게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모한 짓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이집트 대군을 다 죽이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가, 그 모세의 이름이 수많은 민족에게 이미 알려졌을 텐데 모세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많은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다. 네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나가서 함께 싸워라. 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떡할래? 모세, 당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너머로 도망갈 거 아니야.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며.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당신은 도망가면 끝이잖아. 우리는 아말렉에게 몰살당할 수 있어. 당신들만 살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 핑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압박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좀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모세도 사람인데 모세는 신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좋게 봐서 50대 50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누군가 몸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내 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기도의 부탁을 듣고 아픈 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해 줘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그의 믿음이 그러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겠지만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괜찮을까?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도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와 같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모세의 입장이 됐을 때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추론이 펼쳐지더라고요. 날씨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잘못하면 땡볕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거기 나무 그늘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팔이 아파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자꾸 패. 다시 손을 올리니까 또 승리를 하거든요.
이거 손 들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포기할까? 차라리 손을 내리고 내려가서 나를 향해서 질타하고 하는 백성들의 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려가서 차라리 나도 앞장서서 싸울까? 이런 고민을 모세 입장에서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진퇴양난이죠. 그래, 결단하고 올라가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도하자니 백성들은 자꾸 뭐라고 하고, 마치 나를 도망자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저렇게 좋지 않은 소리로 자꾸 내뱉는 저 백성들의 그 소리가 귓전에 들리니 기도도 안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런데 결국 모세는 결단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은 직접 체험을 했고,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모세는 다 목도를 합니다. 백성들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내가 백성들의 저 아우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너무나 팔이 아프고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아론과 훌이 그의 앉을 돌을 쌓고 앉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하루 종일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손을 내리자 패배하고 손을 올리자 다시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든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저는 조금 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임마누엘의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호소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에도 관계하지 않고 오직 산악에 올라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는 모세는 승리의 깃발을 든 기수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승리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승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여호수아처럼 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백성인 우리는 천성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표,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두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훌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아우성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군사를 택하게 하셨죠. 여호수아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군사를 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를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택하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원정대 사령관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전술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야곱까지 올라가야 돼요. 야곱의 아들의 장자가 에서였고 차남이 요셉이에요. 에서 야곱이었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 차남이 야곱이었죠.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늘려나갔어요. 수백 년이 흐르면서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민족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에서의 후대 민족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아말렉 민족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겠죠. 우리의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장자권을 빼앗겼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갔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이어오면서 증오심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때마침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처럼 그들의 민족 또한 강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때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미디안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이전부터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을 대비합니다. 군사력을 확보하고 정말 최정의 군인들을 만들어 놓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병거를 준비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군사적 전략과 전술을 짜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미디안에 이르게 되자 아말렉이 그들이 생각해 놓은 그 전쟁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후방부터 치는 거였어요. 이들의 공격은 무기였습니다. 자, 아말렉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략과 전술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잘 훈련시킨 군대를 집결시키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가축대밖에 없어요. 은근 패물과 옷밖에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칼을 갖고 있겠습니까? 망치를 갖고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전혀 무기가 없어요. 싸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싸울 곳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칼과 창을 막 부어주시고 방패를 비우듯 부어주시고 너희들은 이 갑옷을 입고 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싸워 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말렉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신 겁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몰살됐다, 아말렉이 패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또 흘러 들어갔겠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였어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믿음이 이제 그들에게 완전하게 박히게 됐습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필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확신의 마음이 있었죠. 자, 기도는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딱 탑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층 버튼을 탁 누르고 쫙 올라가죠.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엘리베이터에 딱 탑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그 기도가 여러분을 데려다 줍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거 엘리베이터 타봐야 내 방법대로 뛰어 걸어 올라가는 게 편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뛰어 걸어 올라가면 돼요. 아말렉처럼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의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셔야지만 원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하차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달해요. 엘리베이터 내가 누른 게 30층인데 15층에서 내려가서 에이 내 방법대로 뛰어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그는 지치는 거예요. 내리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 내리는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손 들게 하신 거예요. 이길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든 겁니다. 모세가 손 내리기 전까지 아론과 훌이 그들을 받쳐준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으로 백성들 또한 그들과 함께 아우성친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 또한 그들을 도와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택한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백성의 모습일 수도 있고 모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말렉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펼쳐나가 보겠다.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아말렉에 속한 자가 됩니다. 나는 아말렉에 속한 자가 돼서 패전할 것인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 승리할 것인가? 이스라엘에 속했다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축복의 창고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때요?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그 짓눌림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앓으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했습니다만 내가 이렇다 세부적으로 앓으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소돔에 5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렇게까지만 기도하고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 조카 롯만이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제 아들과 같은 녀석입니다. 이거를 기도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서 나가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부르짖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내 앞서 나가시어 험한 곳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백성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인마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되겠어? 너 인마 기도만 한다고 네 일이 해결이 되겠어? 야,
기도하지 말고 막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야. 이 자식아.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무슨 기도? 야, 기도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 방법대로 찾아볼 거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좀 청해보자. 길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고작 한다는 이야기는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확신에 찬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힘 좀 내봐. 그게 전부예요.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분 뒤에 저놈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1분 뒤에 내가 길을 가다가 자빠질지 넘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의 입장이라면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모세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삶에서 이 전쟁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왜? 승리할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권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임마누엘의 증표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표가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이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 내 머릿속 어딘가에 그 증표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세상은 공짜가 없죠. 이 영적 세계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행하고 계시니 성도는 성도로서 그 행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입장이라면,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싸우는 영적 기도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패배가 절대로 없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패배가 절대로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육의 싸움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누가 간구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니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말렉의 전략과 전술은 그들의 책에 기록될 때 패전으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는 승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오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뒤에 후대에 가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오늘에 있던 일을 후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증거예요. 그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살아온 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아니라 그 옆에 잔뜩 쌓여져 있는 책들의 기록이 됩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죄악을 낱낱이 고해야 되는 그런 책들 속에 기록돼도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적 기도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말렉에 속하여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전략과 내 전술로 승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 결국 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승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세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보존되어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